오늘 부활절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축복, 부활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건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창조, 부활, 재림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을 꼽으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창조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찰떡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부활을 당연히 믿게 됩니다. 또 당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을 믿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 중 한 가지라도 좀 삐딱하게 이건 좀 이상한데, 이것만큼은 안 믿겨지는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것도 다 믿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예수님의 재림은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반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믿든가 아니면 믿지 않든가, 이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부활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수많은 반론들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주장이에요. 자, 첫 번째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몰래 감추었다. 이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다 순교하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자신들이 몰래 훔쳐다가, 죽지도 않았고 부활도 안 한 예수님을 몰래 훔쳐다가 딴 데로 다 빼돌려 놓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거짓말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수 있지만 거짓을 위해서는 절대 자기 목숨 바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장은 확실히 틀린 것이고, 자,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 죽은 척 하시다가 무덤에까지 가셨다가 제 발로 무덤에서 도망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피와 물을 쏟으셨다라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썩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 군사들이 보고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발을 꺾지도 않고 그냥 창으로 옆구리를 그냥 찔러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 제 발로 무덤에서 도망치셨다. 여러분, 이 주장은 뭐예요?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진짜 신이시구나, 이거를 옹호하는 주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면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간단하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렇게 부정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더 말이 안 되고,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결론이 이렇게 딱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무덤에서 죽으셔서 장사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인간의 이 몸으로 제자들에게 몸소 나타나 보여주시고, 그리고 함께 밥도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다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여러분들 다 아멘 하셨잖아요. 믿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그냥 서성거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사실 여러분 이제 얘기 끝난 거예요. 우리 한국 축구가 예로부터 뭐를 못합니까? 뭐가 답답합니까? 꼭 골문 앞에서 뭐예요? 골을 못 넣어요. 에? 아무개 선수 뭐 결정적인 찬스입니다. 슛! 아, 노골이에요. 맨날 그러잖아요. 그 캐스터가 그냥 해설위원이. 여러분, 기독교에서 골인이란 뭐냐면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매주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직분자 노릇 부지런히 해도요, 결국 천국 못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는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갈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내일 제가 하와이로 여행을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상상만 하자고요. 그러면 제가 요 몇 주 동안 제가 뭘 했겠습니까? 인터넷으로 하와이 다 설치해보고 또 어디서 잘지, 어디서 뭘 먹고 뭐하고 놀지 그 다 예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천국 가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갈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가면 가나 보다. 지옥 안 가니까 좋지.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평소에는. 그러다가 나이 좀 들고 몸이 좀 아프면 그때서야 이제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희 아버님이요, 지금 연세가 83인데요. 평생 하나님 잘 믿으시고 목회까지 하신 분인데 요즘 들어서 천국 갈 준비하신다고 천국에 관련된 책들을 열심히 읽고 계십니다. 저한테도 몇 권 추천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며칠 전에 전화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천국 갈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천국이라는 골을 정해 놓으니까 신앙이 새롭게 보이고 발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천국이라는 목표가 생기니까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천국행 티켓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예수 믿게 돼서 그냥 천국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갈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준비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나를 천국 가게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되도록 많이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뭐뭐 해라 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하려고 하고 뭐뭐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왜?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생각을 하니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평생 젊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리고 딱 접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절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맨날 하다가 죽을 때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 세마포 좀 깨끗이 빨아주세요. 거룩한 세마포 입고 천국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다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얘기가 여러분 바로 이 얘기예요. 지금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그런데 가보니까 돌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베드로랑 요한한테 막 가가지고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왔어요. 자, 4절을 보니까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젊어서 그런지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무덤 속엔 들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베드로가 늦게 무덤에 도착했지만 먼저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와 얼굴에 둘렀던 수건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요한도 뒤따라서 무덤 속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 장면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자, 본문 8절에 보시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넘게 했어도요, 여전히 내가 무덤 속에 안 들어가고 무덤 밖에서 늘 서성거리만 있다라면 그 사람은 부활의 주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가장 일찍 무덤에 도착한들 뭐합니까?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자신이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체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사실은 믿는데, 그리고 이 사실에서만큼은 내가 정말 받아들이고 정말 믿으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도 못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면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백날 그 예수님을 믿어봤자 절대 그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지 못합니다. 왜? 부활을 못하셨다면 그 예수님은 그냥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전이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면 우리는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휴식 시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정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메시아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실까? 자, 이렇게 숨죽이며 내가 기다리다가 후반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보고 이제야 안심하고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분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 내가 받은 구원은 진짜 구원이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이 확신과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축복이 뭔가? 자,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축복 다 믿으시고 이제부터 남은 인생 이 축복과 함께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요, 죽음이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는 축복, 대단한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70을 사시든 80을 사시든 90, 100살을 사시든 우리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축복된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 열심히 섬기다가 내가 찬양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일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피곤하고 고단해서 내가 잠깐 눈을 붙이고 잤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행한 일,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 예수 믿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죽은 성도들은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게 되냐면 그냥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냥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잠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죽음에 무슨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 죽음에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냥 편히 잠든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우리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미리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죽을 때 고통 없게 해주세요.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자식들 다 자라고 나서 아이들이 기반 잡으면 그때 저 데려가 주세요. 우리 보통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고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몸이 피곤하고 고단할 때까지 그렇게 섬기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고통 없이, 그리고 두려움 없이, 또 이 땅의 어떤 미련, 후회, 슬픔 없이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이 천국의 맛을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슬픔과 절망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그 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지금 몇 명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지 며칠 된 지금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유를 붓기 위해서 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1절을 보니까 그 중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뭐 하고 있었냐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은 절망과 슬픔, 이 눈물이었어요. 자, 그런데 16절에서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무엇으로 닦아주셨느냐? 어떤 위로나 어떤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냥 마리아 앞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서 계셨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슬픔과 절망이 즉시 기쁨과 소망으로, 사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를 믿으면요, 우리의 삶이요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변하게 돼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눈물을 닦아주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변했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셔서 마찬가지로 그들의 절망, 슬픔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가셨어요?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진짜 예수님을 믿도록 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가셨어요?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지난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실패, 그 허물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눈물, 절망, 의심, 허물이요 새로운 기쁨, 소망, 믿음, 사명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믿었고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깊이 느끼신다라면 지금 여러분의 눈물, 절망, 의심, 허물이 기쁨, 소망, 믿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꽃을 파는 가난한 노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복장은 늘 허름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던,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하고 고생을 많이 했던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배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노인을 행복한 할머니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노인에게 묻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자, 그러자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에이구, 이 나이에 어떻게 좋은 일만 생기겠습니까? 하지만 저에게는 행복의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저도요,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사흘만 기다리자. 이 마음의 결단을 한 뒤로 제 삶이 바뀌었어요. 행복해졌어요. 마음 먹은 대로 사흘 후에는 다 좋은 일만 생기거든요. 여러분, 이 노인의 믿음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부활신앙입니다. 사흘만 기다리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 이 부활의 축복을 이미 얻은 우리가요,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활의 삶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바울은요, 죽음에서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지금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금 디모데한테 고별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셨잖아요. 지금 바울이 무슨 죽기를 무서워하거나 뭐 두려워하거나 또는 어떤 뭐 미련, 후회, 걱정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바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냐? 첫 번째, 6절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 바울은 지금 자신을 사형당할 죄수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로 보고 있어요.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로 본다는 거예요.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생명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는 찬양 중에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 가사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세상에 조롱하는 소리와 유혹도 막 찾아오지만 결국은 뭐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믿는 성도는 어쩔 수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돼요. 필요하면 순교자의 삶도 살아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절대 타협해서는 안 돼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구별된 우리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첫 번째 삶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자, 7절 말씀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여기서 믿음의 싸움이란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고 마침내 믿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인생에 있어서 꼭 끝내고 마쳐야 할 일들이 있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이 길에서 내가 멈추면 안 된다. 지금 그 일 있죠.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마칠 수 있느냐? 바로 믿음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악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세상이 주는 고난과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싸웠더니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게 되고 결국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면 결국 믿음이 승리케 해주고 남는 것은 결국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바로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의의 면류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삶의 종착역이 가까워지면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앞에 뭐가 있을지 내다보지를 못해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젊었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도 나중에 나이 늙어가지고 막 이런 마음이 들면요, 막 그냥 그때 가서 막 의심 생기고 두려워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앞을 내다봤습니다. 자, 그 앞에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서 나중 가면요, 결국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은 내가 일평생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을까? 바로 이 기대함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천국 가게 되면 바로 내가 받을 상급과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칭찬과 상급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과 칭찬을 나는 받으리라 이렇게 믿는 자는 두려운 죽음이 아니라 기대되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이 땅에서의 인생은 내 일막, 이제 앞으로 내가 천국 가서 살 내 이막의 인생은 정말 기대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예비하고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자. 내 스스로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여러분 대충 살면 안 돼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 부활의 축복은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이 없는 축복. 두 번째 부활의 축복은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과 근심과 걱정을 바꾸셔서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사실. 그거를 느껴야지 우리가 천국 갈 때 느낌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미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축복 꼭 믿으시고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세 가지를 또 기억하며 그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나는 오늘부터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도록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겠다. 두 번째, 내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면서 가겠다. 결국 남는 건 뭐다? 믿음이다. 가정, 직장, 자녀, 일터, 기타 등등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스럽고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이요, 천국에서 성장한 믿음 들고 오라고 그런 고난 주시는 거예요. 결국 남는 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최종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데
그 의의 면류관을 내가 지금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이 세 가지 질문을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